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His own city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주로 활동하던 그런 마을이라는 이야기죠. 갈릴리 사역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일컫습니다. 이 갈릴리 북쪽 해변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땅은 어업이 아주 융성하고 뿐만 아니라 상업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 땅도 비옥해서요, 비옥한 땅으로 쭉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무역의 그런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 왕국과 헤롯 안티바스 왕국이 이렇게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면서 이 국경 관세를 또 취급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죠. 이 가버나움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이 걸려서 죽어간다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하죠.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다고 그랬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알겠다 했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가라 했을 때 그 시간 바로 그 종이 나았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안수하시고 고쳐주셨고 이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야이로가 어서 와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했었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달리 다쿰 외치며 이 소녀를,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던, 살리셨던 놀라운 그 역사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살이 생명의 떡이다. 네 살을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을에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 가운데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복음과 이제 병행되는 마가복음 마저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 없었다 할 정도였거든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가 상세하게 조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과 다른 예수님의 관심이 어떤 거였는가,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아신 분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다 아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겉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실상. 그러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이것을 주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뭔가 포장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주님 앞에서는 그게 쓸데없는 것이죠. 내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삶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내 삶을 아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흡족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자세로 자연스럽게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우리의 생각은 아무런 의식 없이 주님이 나와 지금 전혀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냐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다 할지라도 아시는 분, 내가 스올에 빠져서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저 바다 끝에 나 홀로 있어도 주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셔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거야?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 낱낱이 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기준에서 선한 생각을 하는지, 나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내 모든 이 속에 이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간사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전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이분이 메시아인데 너도 와서 만나보라 그럽니다. 와보라고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누군데요? 어디 사람인데 물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거든요. 예수.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거기 사는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일종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다나엘을 일컬어서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넌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저 아세요? 그래요. 저 아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서 나에게 오라고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내 이 속마음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편 두렵기도 하고 한편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줬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우리에게 아끼며 주지 않으려고 너 그거 안 돼 하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몰라줘도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또 아무도 모르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거침없이 어떤 것이라도 깊은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려면 내 속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이 이 주님의 관심과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는가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저질러서 저럴까?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무슨 죄를 얼마큼 졌는지,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런지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중풍병자가 죄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풍병자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죄 때문에 저 문제 생긴 거야. 근데 이 죄에 눌려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한 일시적으로 어떤 이 증상이 낫는다 할지라도 죄는 정죄를 가져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의 원인이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일반인들, 사람들의 관심은 이 죄 문제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 보셨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병행되는 구절을 살펴보게 될 때에 앞서 잠시 소개했던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이 이 친구도 좀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이. 늦었구나, 우리가. 도무지 만날 수 없구나.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의 장애를 만날 때마다, 장애물을 내가 마주할 때마다 참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차례까지는 안 돌아올 것 같아, 어쩔 수 없다,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일반적으로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환경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내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페이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해와 달과 별 생기도록 명령하니까 해, 달, 별들이 생겼고 그 위치에 딱딱딱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벤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글로 기록된 것, 선포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사람들은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블라스페메오, 신성을 모독하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또 이렇게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을 뇌경색이라 그러죠. 의학적인 용어로. 뇌경색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원인은 뭐냐면 이 동맥경화증이 생겨가지고 뇌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잘 피가 흘러야 되는데 뇌 피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동맥경화증으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뇌혈관이 때론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 신체의 다른 부위에 이 피덩어리들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혈류를 타고 흘러가다가 뇌혈관에 딱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뇌경색, 중풍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 지금 궁극적으로 이 중풍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 사실상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모든 저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먼저 터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죄가 사해졌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살아서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을 그냥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 도무지 그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가 바라볼 줄 아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믿음이 바로 죄를 용서받고 또 중풍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말을 하게 될 때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가득한 것이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은 곧 나의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중풍병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있는 거기에 달아내렸던 것이죠. 이런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똑똑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산더러 저 바다에 옮겨져라 그러면 이걸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능력의 비결이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 때문에 자꾸 위축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는, 우리의 믿음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셔요. 그냥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사실상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베세다에서 했다가 가버나움 회당에 와가지고 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이거 먹을 것 주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 있어서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 가지고 다 사도 모자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남자 어른들만 5천 명이었다고 했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온 집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도시락 하나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2만 명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네. 2만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봐요. 2만 곱하기 만이야.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억이 되네요. 억. 2억 정도는 있어야 되네요. 그렇게 많이 드나? 내가 계산 잘못한 건가? 2천만 원인가? 2억인가? 10명이면 빨리 계산해 봐요. 만 곱하기 2만 맞는 것 같은데? 만 2억 그렇죠? 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2억이 2억. 어우 진짜 많이 든다. 이렇게 계산 안 해봤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더라도 모자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안드레, 그가 가져온 것을 받아서 하늘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라 그랬거든요. 아시는 바처럼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할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구하기보다 사실 문제는 늘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이 중풍병 도무지 회복이 될 수 없는 이 병일지라도 충분히 낫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붕이라도 뜯어서 달아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장애가 오든 여기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바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 문제를 말하지 마세요. 문제를 말하면 문제는 점점 여러분을 짓누를 것입니다. 문제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믿는 바를 말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 질병이 있다면 중풍병자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선포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주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기도할 때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를 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를 말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렇지만 나는 이걸 믿어. 왜냐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된 믿음입니다. 하나 된 믿음. 마음이 다 나누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와 들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믿음이 같을 때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같았어요. 믿음이 같았어요.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해결되는데, 야, 지붕이라도 뜯어버리자. 아, 그래, 지붕 뜯자. 같이 뜯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셀 안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된 믿음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로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세요. 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냥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 토지가 주어지기 전 약 2년 이상을 최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선포하시면서. 근데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2년 지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여보,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마. 진짜 짜증난다. 짜증난 거예요. 아니, 그만해라 좀. 아니, 우리 형편이 무슨 땅이냐. 그만해라. 제가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또 더 지나서 어느 날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제 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 모르겠는데 저는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도 짜증을 냈죠. 근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가 이 믿음이 없는 것, 이 짜증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이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서, 만일 마음이 합해졌다면 아마 그 전에 주셨을 것 같아. 그때서야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그님, 능력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나도 있어, 나도. 사막의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일지라도 길을 내시고 사막일지라도 샘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된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먼저 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론들이 함께 믿음이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 고백돼야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세 사람만 있어도요, 넉넉히 문제를 헤쳐나갑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흔들흔들 거린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 마귀는 여러분 디아볼로스, 둘로 나눈다는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나눠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분열되게 만들어요. 분열되게.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면 거리껴, 싫어. 이게 마귀가 우리를 갈라놓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겨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범사에 왜 감사합니까?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같이 감사하세요. 네, 모두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귀히 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먼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봤어요. 그 다음 18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흔들림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할 때 왔습니까? 저들이? 도를 말씀하실 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6절 하반절부터 7절 먼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특별히 뭘 해준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취해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심어야 돼요.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했으면 여러분 많이 거두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어보지 못한 중풍병자 아닙니까? 중풍병 걸려서. 그런데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믿었어요. 그 능력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인 구절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침상째 달아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 25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그냥 믿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기와장을 뜯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뜯는 거거든요. 그거 지붕 수리비 주어더라도 몸 나으면 충분하다는 거. 대가 지불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어떤 비난 앞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대로 여러분의 행동을 그대로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